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계속 나누던 사도신경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큰 목소리를 같이 주고받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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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참여해 보세요. 설교가 마칠 때쯤 되면 저 빈칸에 무슨 글씨가 들어가는 게 어울릴지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 전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정답에 따라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하나? 자, 우리 마스크를 쓰고 같이 예배를 드려볼까요? 답답해도 우리 마스크를 쓰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모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는 제목인데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도 많은 기념일 그리고 특별히 기억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념일, 특별히 기억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전사님이 카톡한 날, 그쵸? 전사님이 전화한 날, 표정 왜 그래? 그리고 전사님이랑 아이스크림 먹은 날, 지우야. 그리고 전사님이랑 같이 밥 먹은 날, 이런 날을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얘기하죠, 지우야. 지금 기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달력에다 표시도 해놓고 우리가 기억하며 그때 저 사람이 그랬었지, 그때 그랬었지라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서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의 여러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내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까요?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을까요? 자, 또 하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절기를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를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우야,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뭘까요? 추수감사절 맞아. 또 뭘까요? 지금 또 맞아요. 또 뭘까요? 아니야.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그리고 77절. 자, 77절은 안식일이 7번, 그래서 7 곱하기 7, 그래서 77이에요. 근데 7 곱하기 7 다음날, 그래서 50일이잖아. 맞지? 그래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이 6월절이 뭐냐면 애굽에서 누가 너희들을 건져냈는지 이 절기를 지키며 기억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77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얻은 이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절기였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너희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곡식을 바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수확을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생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여러분 77절입니다. 자, 수장절은 뭐냐면 한 해 동안 거둔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저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음식이 남는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장절을 지키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이들이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기억하는 날이냐면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40년의 광야 시간들을 지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또다시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너희를 먹이고 있냐? 누가 너희를 입히고 있냐? 자, 그렇다면 그 먹이심, 그 입히심을 받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수많은 이방 문화와 이방 신의 그 마음이 홀라당 뺏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인지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화가 나한테 밀려와도 어떤 신의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은 뭘까요?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지나갈 건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미나야? 77절. 또 뭐라고 부른다고?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 이름은 동일하지만 사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맥주절의 이 의미는 지금 우리 교회 역사에 여전히 절기로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이 맥주절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맥주절은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강림절 이 절기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야, 맥주 감사절이 뭘까? 그래, 그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맥주 감사절. 왜 깜짝 놀라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치, 미나야 들어봤지. 야, 이거는 뭐야? 이거 경계하는 거야 나한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춘궁기 들어봤다. 춘궁이 좀 어려울 거예요. 준호야,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 자, 춘궁기가 뭐냐면 봄 춘자, 궁필팔 궁자, 그 다음 기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궁핍 뱉던 시기, 그를 춘궁기라 부르는데 쉬운 말로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경험해본 사람이 있어요? 좀 경험해 보세요. 아주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니까. 저도 보릿고개랑 아주 비슷한 시간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인도에서 지내고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한국에 잠깐 왔다가 뭐를 가지고 다시 인도로 갈까요? 먹을 거. 옷을 가지고 갈까요? 그렇지, 먹을 걸 가져가요. 뭘 싸갔을까요? 집에 넌 뭐 가져갈 거니?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거 가져가겠죠. 저는 뭐 가져갔냐면 꽝꽝 얼린 김치, 그 다음에 스팸, 또 스팸, 또 스팸을 엄청 가져가요. 주식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한국 과자, 그 다음에 흰라면 뭐 이런 거를 잔뜩 사가지고 정말 캐리어에 꽉꽉 넣어가지고 막 가방에 жил머매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 가지 못해요. 내가 아껴 먹고 날짜를 짜서 스케줄대로 먹었지만 한 2달 정도 지나면 다시 냉장고가 비고 제 곡간이 비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찬쌤이 이렇게 인도에 잠깐 왔었는데 많이 먹었어요, 제 거도. 그래서 더 곡간이 빨리 비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궁핍한 시기, 춘궁기, 이 보릿고개 한국 음식이 없는 이 시기가 저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한국 라면도 먹고 싶고 스팸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게 돼요, 손님으로. 그래서 양손 무겁게 오면은 드디어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팸 그리고 그 한국 과자가 여러분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꿀맛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됐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 음식이 떨어졌던 그 시기를 감히 우리가 보릿고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겪었던 이런 보릿고개 춘궁기랑은 절대 비교할 수 없던 그런 보릿고개 시기가 우리 조상, 우리 선배들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보릿고개 춘궁기가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일제시대는 당연했었고 6.25 전쟁 이후에 저거 너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수확한 쌀을 다 먹으면 쌀 대신에 뭘 먹을 수가 있었을까? 지구야. 보리를 먹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았어요. 그러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이 공백기를 보릿고개 춘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 혹은 2달 정도 이런 춘궁기, 보릿고개 시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쌀 대신에 보리 대신에 뭘 먹었을까요? 은유야? 물도 먹었고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었겠죠. 그러나 감자, 고구마도 그렇게 넉넉치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뭘 먹었을까요? 뭘 먹어? 아니야. 자, 뭘까지 먹었냐면 심지어는 나무 껍질 그리고 죄송해요. 진흙 여러분 이런 걸 먹으면서 우리 선배들의 이 보릿고개를 넘어왔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먹었다고요? 나무 껍질, 진흙을 먹으면 그 춘궁기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데기를 먹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먹으면 이 보릿고개를 지나왔던 1950년대, 1960년대 그런 우리나라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들어봤죠?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선배들이 나무 껍질도 먹죠. 진흙도 먹죠. 그러니 화장실에 갈 때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참 웃지만 여러분 당시에 똥구멍이 찢어진다는 이 말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우리나라의 비극이자 비극, 가난했던 그런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나 왜 웃어? 이런 보릿고개가 지나고 어떤 시기가 올까요? 드디어 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자, 이게 언제쯤 될까요? 한 6월 중순 그리고 한 7월 말이 되면 드디어 보리가 익어서 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살았다. 그런 이제 보리를 먹겠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 보릿고개를 지나가게 하신 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했던 절기가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드디어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 주셔서 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고백했던 절기가 여러분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맥추 감사절은 7월 첫 주 오늘 이렇게 맥추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절기가 여러분 맥추 감사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고 있어요. 보리가 정말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의 곡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1970년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됐죠, 하경아?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냐면 도시화가 시작이 되었고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춘궁기, 보릿고개라는 시기는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도 사라졌냐면 맥추 감사절의 의미도 사라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도 점점점 사라졌던 지금의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 맥추 감사절을 하나의 교회의 절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지, 누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는 이 기점에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너가 잊고 살아왔다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터닝해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것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오늘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자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 앞으로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그렇게 인도하신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이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게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 지금 봤어? 뭐라고 나오냐면 여전히예요. 모든 게 다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감사절을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예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 이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보릿고개를 지났던 과거의 그 날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도움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은효야?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작은 섬나라 같은 대한민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나라가 이제는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 대통령, 한 정치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보리를 얻은 그날을 참 감사했던 그런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은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는 이 대한민국.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뭐가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를 과거에 뭐라고 불렀냐면 영적 황무지라고 불렀어요. 영적인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nothing이었던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1885년에 언더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조선 땅을 바라보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깜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야, 이 나라 진짜 소망 없다. 이거 어떡하지? 야,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라고 보여줬던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황무지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곳곳에 가도 어디서든지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주셔서 영적인 황무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그리고 이 땅이 이제는 곳곳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땅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에 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있었고 여전히 여러분을 입히셨고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셨고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그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과거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셨듯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돌보고 계신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2020년 우리가 코로나19를 쭉 지나와요.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되어지고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습니까? 아 망했다. 아 소망 없다. 아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을 뛰어넘어서 아 그치 마스크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참 감사했었지.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참 감사했었지. 여전히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일 수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입니다. 재수 없어, 망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이 문제를 우리가 재해석하고 지나왔던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다시금 생각해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해요.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는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맥주 절을 지키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7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에 오셨는지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먹이심, 입히심, 돌보심을 받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여러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도 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보세요. 뭐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려운 말로 두 가지예요.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뭐냐면 내 삶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본주의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릿고개가 지났어요. 드디어 보리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수확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여전히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내가 씨를 잘 뿌렸지. 땅이 기가 막힌 땅이지. 내가 농사에 기술이 있어서 이 정도의 수확물을 얻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누가 인도하신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돌보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백그라운드로 내가 이런 것들을 겟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해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과연 나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부터 이런 것들이 얻어졌어 라고 여러분께 생각하며 치솟은 교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맥주절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이 삶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 삶이 안전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인 이 삶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삶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재정비하는 순간이 오늘이에요. 지나온 1월부터 6월까지의 생활들을 돌아보며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가? 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다시 내 정체성을 찾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내 삶을 재정비해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7월부터의 걸음은 그분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이게 맥주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맥주절을 지나며 나 혼자만 이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즐거움을 누리는 주께서 부으신 복,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이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려보내고 함께 나눠 저들도 맥주감사절의 은혜를 고백하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돌보셔 라는 고백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나라는 사람이 맥주감사절의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의 걸음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절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뭐라고 나와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너의 사랑이 forever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무슨 뜻이냐면 인자하심이 뭐냐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이게 이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여전히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하는 게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할렐시가 뭐냐면 할렐루야 알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게 할렐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일, 절기 때마다 사용했던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를 누가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인도자가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면 회중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의 인자하심, 그의 변함없으심 영원합니다 라고 같이 화답하는 시가 여러분 시편 136편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따라해볼까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러니 맥추절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 맥추감사절을 적용하냐면 지난 시간들 속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보세요. 바쁘죠? 묵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여러분 묵상해보세요. 아까 우리 총무쌤 기도하신 것처럼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카운트해봐라. 너의 블레싱을. 여전히 네 인생을 돌아보면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는 해석이 안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분의 복을 카운팅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이 내 인생을 돌보셨는지. 두 번째 뭐냐면 그러니 그 돌보심을 받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기준에 매몰되어져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가 아니고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며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복들을 카운팅하며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지 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이 맥주 감사절을 기억해 어떻게 걸어가냐면 평생의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감사 찬양을 끊임없이 올리는 그렇게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그러니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에 이 한 해 12달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앞으로 다시 살아갈 2020년의 후반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본주의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여전히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 내 인생 평생에 어떤 고백이 일어나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봤더니 당신의 한결같으신 사랑, 당신의 변함없었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몇 달 후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낼 거예요. 그때는 2020년 한 해 동안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런 추억들을 함께 카운팅해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운팅이 일어나려면 오늘 그분 중심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전히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걸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지나온 나의 삶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런 복들을 카운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맥주 감사절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터닝되어져서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된다고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제대로 지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보니까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돌보심 내 삶 가운데 안 미친 것이 없었어요. 전 영역에 내 가정에도 내 학교에도 내 친구 관계에도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던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맥주 감사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맞아요 주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중심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우리가 다시 2020년 후반전 달려가고요. 주의 손길을 이제는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대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지키 2절 찬양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 내가 리뷰 돌아보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처럼 나를 고백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의 약속을 지키라 이후로 영원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참 내 인생을 실망시키신 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먹이심, 입히심을 카운팅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실망이 아니고 여전히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입히심, 먹이심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0년 후반전은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이제는 주와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햇세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입히심, 하나님의 먹이심이 더욱더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나며 또 하나의 기념일 절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보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셨던 그런 복들을 카운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인생 주께서 돌보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돌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 다시금 걷는 우리 2020년의 후반전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이후로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이 인생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날에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당신의 헤세드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형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걸음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피심, 하나님의 먹이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붙들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잠깐 이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지난 1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 그 블레싱을 카운팅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돌보셨는지 무엇을 입히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아마 여러분 동그란 포스트잇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갖다 주실 건데 아마 일찍 온 친구들은 못 받았을 거예요. 앞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드 쓰셔도 괜찮고 단어 하나만 쓰셔도 괜찮고 문장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1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좀 감사 제목을 함께 쓰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여러분 벽에 보시면 종이가 하나 붙어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붙이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 감사했던 제목 우리 저 한 군데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감사했던 제목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써볼까요? 2020년 수많은 일들이 오늘에 오기까지 있었는데 참 힘든 날도 있었고
참 슬펐던 날도 있었고 기가 막힌 날도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지 그 이전의 과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몇 글자 한번 써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랑 밥 먹고 있으면 감사하고 괜찮고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지나왔던 시간들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인생들을 인도하셨었는지. 2분만 더 드릴게요. (2020년 1월부터) 오늘에 오기까지 참 하나님 앞에 이건 참 감사하다. 건강한 것도 될 수 있고요,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면 괜찮고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써보시고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하나님과의 추억이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서 있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보시고 전사님들 편지 쓰는 시간 아니에요? 어떻게 쓰시고 얼추 됐죠? 그러면 그 포스트잇을 여러분 손바닥에 붙여서 같이 기도하고 광고를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이고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벽에다 꼭 붙여주고 가세요. 아시겠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 은혜 붙잡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2020년 후반전도 그리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했었습니다 라고 인생 마지막 그날에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변함없으신 사랑, 주의 헤세드가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마침내 그날에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재정 통해 여전히 주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인생, 여전히 주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의 이 재정들이 흘러가 함께 맥주 감사절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심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재정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그날이 주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 이 열방을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주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있었노라고 함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아름다운 그날이 주님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